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언약의 보증, 유일한 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전적 정의에서 이 보증이라 함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하여 틀림없다, 분명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보증이라는 것이 가진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정의에서 이 보증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만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때 보증은 헬라어로 엔키오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흥미로운 것이 헬라어 엔키오스는 보증을 뜻하는 단어인데 법정 의무에 대한 보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이 이 엔키오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신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실행되어질 수 있게, 성취될 수 있게 우리를 대신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해 주셨다. 그 법적 의무가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는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말합니다. 이때에 되시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기노마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참 역설적이고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엔키오스는 몇 번 사용됐다고요? 딱 한 번 쓰였는데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이 기노마이는 성경에 찾아볼 때 신약에 총 670번이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라는 거죠. 이것은 되었다라는 뜻 외에도 이루었다,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노마이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이것은 되었다, 또 이루었다,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끝맺음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딱 마침표가 찌어진 거예요. 완료를 이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노마이라는 것은 끝맺음을 말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이유로 많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보증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끝맺으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언약을 완성해 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에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때 표현되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나눠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표현이 참 많이 쓰입니다. 이 디아데케는 여러 용법상 디다케라는 표현으로도 참 많이 쓰입니다. 이 디아데케 곧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백성 가운데 맺은 언약, 그 약속을 바로 이 디아데케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언약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의 언약으로 대비하여 말하는데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참 익숙하시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실 때에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 언약을 말합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베리트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70인역 성경을 살펴볼 때 이때의 베리트, 히브리어 베리트가 신약의 디아데케로 번역되어 쓰입니다. 옛 언약은 제사와 규례로 이루어졌고 인간의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온 세계가 다 그분의 것이기에 곧 하나님의 것이기에 마침내 그것들을 성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민족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 때에 제사장의 나라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특별한 소유, 곧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람은 완전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올곧게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벽하셨는데 사람이 부족하였기에, 사람이 미흡하였기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완벽하신 그분의 말씀, 율법을 이행하지 못하는 애석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나 또한 그분께서 주신 율법 또한 완전하였으나 사람이 부족하였기에 그를 따르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러한 애석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해 마련하신 참 위로의 방편이 등장합니다. 바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연약함으로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던 그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23절과 4절은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비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소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대조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곧 아론적 제사장직은 계승적 원칙하에 임명됩니다. 여러분, 계승적 원칙하에 이 제사장직이 이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이죠? 대를 이어가며 그 제사장들이 계승되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로 인하여서 제사장직이 이어지고 그 아들이 또 나이가 차서 죽게 되면은 손자 때에 그 계를 이어가며 제사장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최초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광야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백성을 섬겼지만 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제사장직이 계승됩니다. 후에 엘르아살도 죽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이 제사장직이 계속해서 계승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직은 그 계승을 계속하여서 제2차 성전이 파괴된 추후 700년까지 총 83명의 제사장이 그 직책을 계승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직을 영원히 소유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의 제사장직은 그치거나 다른 이에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최종적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이 끝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그 직이 계속돼서 계승되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최종적 사건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제사장직이 계승되어야 했었던 다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구별되시게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대속을 누리는 신자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속적 구원의 능력을 입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은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속되어져서 지금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능력이란 무엇이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의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능력, 끝나지 않는 현재 진행 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간구하심이라. 이때에 이 간구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팅카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엔팅카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간청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간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어사전 살펴보니까요, 이 간청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곧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 이어짐의 시작점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 간청하시는 그 기도가 지금도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가상칠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부족하였기에 그럽니다. 실수하였기에 그럽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속되어지는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에 힘을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그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속적인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이와 같이 위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연합을 이루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박윤선 박사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인가요? 이러한 은혜가 나의 능력과 어떠한 나의 힘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열정으로는 쓰러지게 되고 나의 능력으로는 지치게 되고 나의 힘으로는 연약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이 사역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증되며 보증됐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성취되는 그 보증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은총을 누리는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럴지라도 힘을 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말이죠, 괴로울지라도 말이죠,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럴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변하지 않는 삶의 아픔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저 문 밖을 나서면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게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지치고 괴롭고 좌절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니 내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연합을 가지려면 우리가 그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다시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세상의 것을 애착하지 아니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26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6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보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합당한 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신 자라.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신가요? 여러분, 과분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과분하니 이러면은 더 뭔가 문맥에 맞을 것 같은데,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표현해요. 이 얼마나 교만스러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존재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때에 이 합당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프레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프레포라는 단어는 꼭 알맞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예요. 꼭 알맞다. 우리가 퍼즐을 이렇게 막 맞출 때 여러분, 맞지 않는 퍼즐 조각으로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꼭 맞는 퍼즐 조각이 딱 나타나면은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죠?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막혀가지고 답이 없을 때에 내 머리로는 아무리 쥐어짜내도 해결이 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꼭 맞는 답이 나타나면은 나를 걱정시키고 좌절시켰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방편이시자 유일한 답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좌절 가운데 아픔을 해결하실 가장 완벽한 답안이시며 꼭 맞는 답안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합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답안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부족함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율법을 대신하여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여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언약의 보증 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답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며 사색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만족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누리는 복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좌절이 있고 여전히 괴로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마다 가장 알맞은 답이 되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보증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 힘을 내어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